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또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된 박현수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 때에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먼저 짧은 영상 함께 시청하시고 오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세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 이 영상 평일에 카카오톡방에 올라오는 그 찬양을 잘 묵상했던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전도사님이 올려줬던 그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이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고 왜 이 찬양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고 또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찬찬히 좀 헤쳐보면서 왜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고 오셨지?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에서 헤롯 왕이 이제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온 땅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할 그때예요. 그래서 막 이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종교가요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불안하고 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겠죠. 헤롯 왕이요 좀 목이 쬐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헤롯 왕이 좀 이제 심기로 불편하고 좀 이제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이 그리스도인들 몇몇 잡아와다가 내가 죽여버리면은 이 사람들 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헤롯 왕이요 막 사람들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가 딱 잡혀 들어옵니다. 야고보가요 이제 딱 잡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 헤롯이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럼 이제 좀 그리스도인들 이제 좀 잠잠해지겠지 하면서 어깨를 피던 헤롯은 오히려 기뻐하고 와 잘됐다, 와 순교다, 와 대박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죽음이라는 건요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죽음에 동참하는 의미의 순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순교는요 오히려 굉장히 기쁘고 오히려 이때 당시에 순교는요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예수님을 전하다 죽는 거는 이 삶의 모든 이 삶의 영광인 것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겨졌기 때문에 헤롯 왕이 이 계략은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전략을 좀 바꿉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오두머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리더를 좀 잡아와서 죽여버리면은 교회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제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베드로를 잡아왔고 이제 옥에 가두고요. 이 베드로를 4명의 파수꾼으로 이루어진 4패에게, 그러니까 총 16명의 파수꾼에게 이 베드로를 감시하시오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절 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요. 이제 베드로를 이 안에 가두고요. 이제 그 6월절이 지나서 베드로를 꺼내려고 가봤는데 베드로가 없었어요. 헤롯 왕이 딱 갔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인 거겠죠. 죽어야 되는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꺼내 갔다라고 이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도 정말 대단해요.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들 그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두려워하고 무서운 태도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지? 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지?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비결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베드로는 교회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가서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베드로 그냥 태연하게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죽겠네 막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요 기도를 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그 감옥에 잡혀온 이유가요 그 기도하는 행위 때문에, 그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오게 됐고 주변의 사람들은요 다 그 16명의 사람들은요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저 상황에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그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도요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 찬양과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온 이유는요 최근에 이 사태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심어주고자 했던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TV 뉴스를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예배드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국에 모이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요 꾸짖는 목소리가 뉴스에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말들에 제발 부디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곳에서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 당연히 여러분들 그 삶의 예배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삶으로 살아낸 예배의 모습,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살아낸 것들을 들고 여러분들께서 교회 현장으로 나와서 친구들과 나누셔야 되고요. 친구들과 말씀을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여러분들을 개인의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한번 따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하나의 최초의 공동체였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있을 수 없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할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 진짜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도요 두려운 마음 말고 여러분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시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교회 현장 가운데 나누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서 노래하고 기도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요점이 어떻게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나아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없는 곳과 노래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욕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요,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베드로를 완전히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배할 수 없는 곳, 기도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는 역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